우리가 지난 3월 26일 첫 설교를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덧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야고보서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19절과 20절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기로 하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도 사실 우리가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12절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할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 뭡니까? 로마서. 로마서 어렵고, 또 계시록. 계시록도 어렵고, 또 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레위기를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오시면 좋겠고, 이 두 가지 책을 중심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요 책은 사실 수 있으시면은 이제 사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김건주 교수가 쓴 레위기라는 책인데요. 요 책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만 하는 책이니까 형편이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굳이 안 읽으셔도 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레위기를 이제 미리 읽어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를 잘하죠? 예습과 복습을 잘하죠.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당연히 들어야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던가요? 질문이 안 떠오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뭐죠? 오늘 본문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또 어떤 질문?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당연히 이 질문이 떠올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아요? 설교자에게, 하나님께.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주시는 말씀 다 아멘으로.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데 과연 낫게 하겠느냐. 자, 또 없어요? 또 없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은 3배가 좋으셔서 질문 한 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3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 받으면
나오니까. 안 나오면은 뭐 초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초대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당연히 물어야죠. 나을 수 있습니다. 다 나아요? 다는 아니고. 만약에 기도해도 안 나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유가 없죠. 자, 두 번째,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죄를 고백하여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렇다는 것은 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또 질문해야죠. 죄를 지으면 왜 병에 걸립니까? 그러면 병에 걸린 사람은 회개하면 낫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6절 하반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우리가 옛날 성경 버전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크다. 자, 그렇다는 말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와 같이 신유의 은사는 기도하면 낫게 하는 이것은 베드로,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신유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복신앙을 가진 삐뚤어진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요 모든 질문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요 13절부터 18절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세 가지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라. 자, 두 번째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 중간에 하나 빠뜨렸어요. 뭐냐? 즐거워하는 사람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은 찬송하라. 찬송인데요, 기도가 아닌데요. 여러분, 깔뱅이 잘 말했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죠. 역시 우리 고상하고 지적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예요. 세 번째 상황은 여기 있죠. 병든 사람, 14절에서 병든 사람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앞에 두 가지 상황과 뒤의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도의 형태의 차이인데, 고난을 겪을 때와 즐거워할 때 드리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설교 들을 때 기억나세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뻐하라 시작했고,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끝이 나면서 야고보서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당하는 사람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즐거울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른 형태는 무엇이냐? 바로 14절에 나오는 대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BTS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죠. 중보기도는 옳은 표현이 아니다. 왜? 중보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중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즐거울 때, 기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똑같이 타인이 그런 상황을 겪을 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 옆에 있는 교인이, 교우가 그런 것을 겪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병이 다 낫고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기암 환자에게 가서 우리 모든 교인이 막 붙들고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잘 안 나아요. 그렇죠? 안 낫습니다. 하다못해 감기 환자에게 기도해도 잘 안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우리가 이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깔뱅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들은 기도해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예수님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받고 낫고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관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세대에는 적용되고 어느 세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의인인 사람이 기도하면은 다 낫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중요한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바울.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우리가 바울은 그래도 의인이지. 물론 자기가 자신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 정도는 되면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기도로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에 가시라고 자기가 별명을 지은 질병이 있었어요. 이건 불치병이었어요. 불치병. 내 몸에 가시. 그런데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했대요? 네, 3번 기도했대요. 여기서 3번은 40일 금식기도 3번 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대답,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는 충분히 너한테 은혜 베풀었다. 됐다. 거절하신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몰라요. 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도 내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그냥 기도를 끝낼 때의 하나의 표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것과 일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기도할 때 뭐를 부으래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치료의 목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치료를 위해서. 그러나 여기서는 치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왜 기름을 부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낫고 낫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병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병은 죄의 결과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모든 병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장면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풍병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질병들은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걸린 코로나는 교회 안 가서 걸린 거고, 내가 걸린 암은 내가 나쁘게 살아서 걸린, 죄를 지어서 걸린 겁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질병이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으로 초래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적 쾌락을 쫓아 찾아온 질병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교만한 자들은요, 네가 암에 걸린 거는
네가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서 걸린 거야. 네가 코로나 걸린 거는 교회 안 나가서 그런 거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왜 당신이 침해하고 판단합니까? 판단을 멈추세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은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임직자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임직자로 세워주셨느냐?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의인이 아니어서 제가 기도해도 낫지를 않아요. 제가 좋은 신앙이 없어서 제가 기도해도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누구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 찾아온 가뭄을 끝내고 비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대단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의인은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가 의인이에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히 의인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좋아요.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멀리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나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복수로 죽음의 세력이 힘을 떨치고 있는 그 땅의 아픔과 슬픔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면, 내 뜻과 다르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 바꾸시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안 들어주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있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따르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너는 죽어라.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의 간구가 역사가 큰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응답 가운데 거절했을 때도, 노라고 말했을 때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용서와 치료,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 인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고, 특별하지 않은 나도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요. 병 중에 특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